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장 놀라운 일들이 드러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깨닫지 못했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깨닫게 되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셨던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죠. 두려움과 불확실성, 여러 가지 걱정 속에 있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찾아가 주셔서 그 모든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심을 다 드러내며 나타납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부활된 교회, 부활을 경험한 교회가 얼마나 큰 은혜와 열매를 맺어가는지를 보게 되죠.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부활을 경험할 때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부활을 경험한 교회는 이렇습니다. 함께 볼까요? 우리는 눈에 띄는 교회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을 경험한 성도는, 부활을 경험한 교회는 사람들 눈에 띌 수밖에 없죠. 세상 사람들은 여러 가지 불안과 걱정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 말미암아서 사람들은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때론 나보다 못한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죠. 그런 말미암아서 때로는 불안을 가지고 때로는 상대방을 통해서 위안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셔서는 그들을 향해서 분명한 그 불안이 아니라 참된 평안의 은혜가 이루어짐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함께 누가복음 24장 38절에서 39절을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앞에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놀라면서 무서워했죠. 이들의 불안은 너무나도 극명했습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불안한 것보다 더 큰 불안함을 가지고 있었죠. 제자들은 문을 닫고 그 누구도 자신들을 향해서 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었던 만큼 그만큼 불안이 강했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들의 불안은 분명했습니다. 그들은 부활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불안을 하고 있었죠. 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한 몸으로 입고 오셨을 때에 그분이 유령이다, 영적으로 환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육체로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육체로 부활한 것을 경험해보지도 만져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은 유령일까 걱정하고 두려워했죠. 그뿐만 아닙니다. 그들의 불안은 또 다른 불안도 있었죠. 구원에 대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오시면 로마 군대를 무너뜨리고 로마를 정복하여 이스라엘이 세상에 군림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고 그런 말미암아서 그 부활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세상 가운데 구원이 없다라고 생각했죠. 고난과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갖고 있었던 소망은 좌절되었습니다. 그들의 꿈이 좌절되었죠. 그뿐만 아닙니다. 그들이 갖고 있었던 평화에 대한 오해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함께하며 끝까지 따르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신했고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세상에 드러내지도 못했죠. 그리고 예수님이 다가왔을 때 그들은 너무나도 불안한 가운데에 좌절감과 죄책감과 여러 가지 마음의 근심을 가지고 살아갔던 것이 분명했습니다. 믿음의 제자들만 그랬을까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더 불안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기독교인들은 무속신앙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무속신앙을 따르죠. 왜일까요? 마음의 안도를 얻기 위해서 무속신앙을 따른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속신앙을 따르면서 무엇인가 내가 마음이 불안하기 때문에 그냥 장난으로 한번 그냥 경험 삼아 해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통계 속에서 나온 것이 있죠. 그 무속의 신앙을 따르든 어떤 사람이 따르는 것에 그 결정적인 얘기를 들었을 때에 그것이 내 삶의 결정과 그 또 다른 선택에 있어서 영향을 미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거의 절반이 되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 결정이 마음이 흔들린다라고 말합니다. 왜일까요? 사람들은 불안과 근심을 어떻게 해서든지 한번 해결해 보려고 하기 때문이죠. 그만큼 불안과 걱정이란 것은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 그 어떤 누구에게도 많은 치명적인 결함을 주게 되죠. 이단들도 그렇습니다. 이단들은 너무나도 불안과 걱정 속에서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재림의 때가 올 것이라는 마음, 우리는 언제 올지 모르지만 반드시 올 것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불안하지만, 때로는 언제 올지 모르는 마음의 근심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올 것이라는 소망을 가집니다. 그런데 때로는 어떤 이단들은 이 불안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몇 시 며칠 하나님의 때가 이때라고 말하면서 그 불안함을 오히려 이단적인 사이비적인 그 근거로 두기도 하죠. 이 불안함은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려고 하죠.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 불안함을 다 아시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는 그들에게 자신의 몸과 자신의 그 찔렸던 옆구리와 손을 보여주시면서 그들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 보이시려고 합니다. 부활이란 것은 영적인 것도 아니고 때로는 육체만 부활한 것도 아니에요. 오직 육체와 영이 함께 부활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확실히 육체의 부활을 말미암아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확증, 믿음을 주시려고 하십니다. 부활의 승리가 진정한 실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죠. 환상이 아닙니다. 그냥 영적인 문제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죠. 평안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 마음의 문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평안이라는 것을 만지고 경험하듯이 이 땅에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분의 인격을 볼 수 없지만 그 인격의 완전한 모습을 만지고 경험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이 땅에 임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는 눈에 띄는 교회입니다. 세상 사람은 우리가 갖고 있는 마음의 문제들이 뭔지를 모르죠. 그러나 우리의 표정을 보면서 우리가 불안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참된 부활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금방 보게 됩니다. 부활한 교회는 근심과 걱정이 없는 교회가 아닙니다. 근심과 걱정이 있죠. 그러나 근심과 걱정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된 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승리 안에 모든 것을 맡기는 교회가 참된 승리하는 교회입니다. 실패나 불확실한 미래를 초점에 두지 않죠. 오히려 우리는 마음의 근심을 가질 때가 있죠.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실패를 볼 때마다 불안합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마음 가운데 둘 때마다 불안이 넘치게 되죠. 모든 사람들은 그런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평강, 우리의 믿음은 조금은 다릅니다. 우리가 갖고 있던 근심과 걱정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그 모든 부활이 이 땅에 임했다는 것을, 완성되었다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제는 오히려 불안을 평강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죠. 믿음은 눈에 띄는 겁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들 속에서 그냥 전도할 때 두려워해서 말을 떠는 것으로 전도하지 못한다가 아니라 우리 심중에 있는 믿음의 척도를 보고 사람들은 그것을 느끼고 경험하게 되죠. 많은 사람들은 첫 인상을 보면서 많은 결정을 대부분 한다라고 말합니다. 거의 95%가 되는 사람들이 첫 인상을 통해서 바로 그 사람을 판단하게 되고 그 사람을 경험한다겠죠. 그런데 그 95%의 그 경험이 오히려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다 보여주지 못하지만 거의 맞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것은 우리에게 그냥 단순히 심리학적인 사회적인 문제다, 사회적인 상황이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그 마음의 생각과 걱정, 때로는 여러 가지 평안과 기쁨이 사람들의 표정과 말투와 모든 것으로 다 드러나게 되는 거죠. 우리는 부활을 그냥 말로만 영적인 것으로만 생각하면 그냥 마음의 문제로만 치부하면 우리는 믿음이 없는 삶과 같은 불안함을 가지게 되죠.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모든 괴로움의 생각과 의심을 다 하나님께 내어놓기 때문에 이제는 그 모든 것이 다시 하나님 앞에 승리로, 완성으로 다시 경험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모호하지 않습니다. 우리 갖고 있는 믿음은 결코 영적인 것에 허탄 것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참된 부활로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그것을 깨닫게 되죠. 그런데 이 경험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깨어있도록 만들어주시려고 합니다. 이 깨어있음은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다시 한 번 더 깨우쳐 주시죠. 같이 44절과 45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 글,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분명히 깨닫게 하셨습니다. 단순히 구약의 말씀을 읽어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여셨다라고 말하죠. 불안과 걱정에 다쳤던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몸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의 몸을 붙들면서 했죠. 예수님께서 진짜 살아있다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두려움과 걱정 속에 있었죠. 오늘 말씀의 40절과 41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손과 발을 보이셨고 그뿐만 아니라 그가 살아있음을 눈으로 보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김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께서는 먹고 마시는 것까지도 함께 하게 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걱정과 두려움, 놀람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쁨으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믿지 못하는 모습으로 드러나죠. 부활을 겉으로만 겉핥기로만 경험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는 그들의 마음을 여셔서는 그곳에 진짜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시려고 하시죠.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가르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증거입니다. 이미 그들은 눈을 보았지만 이것이 참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는 성경을 능히 깨닫게 하시는데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들이 모세율법을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죠. 선지자의 글을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습니다. 시편의 글을 몰랐을까요? 그들은 시편을 암송하면서 마음에 새길 만큼 묵상한 만큼 가지고 있었죠. 그러나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말씀을 보아도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참된 은혜로 누리는 사람들은 똑같은 말씀을 읽어도 그 말씀을 다른 반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이 깨어있는 교회죠. 부활한 교회는 정말로 깨어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주일의 말씀을 하루하루 듣습니다. 매일같이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기도도 하죠. 일상적인 기도, 일상적인 말씀처럼 하루하루 지나갑니다. 그러나 진짜 부활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서 참된 생명을 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 마음이 열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믿음의 삶으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그 사람에게는 그 한 구절의 말씀이 예전과의 다른 말씀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부활한 사람들의 모습이죠. 고난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리스도의 고난, 제3일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을 이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시기 이전부터 그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경에서는 3번이나 가르쳐 주셨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그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함께 따라가겠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향해서 더 강력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기도하시고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죠.
모세의 율법을 몰라서도, 선지자의 글을 몰라서도, 시편의 글을 몰라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참된 자기의 삶 가운데에 영향력을 미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죠.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다릅니다. 부활은 우연히 기적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그것은 논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확고한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죠. 그러면 세상을 다른 눈으로 보게 됩니다. 부활을 경험한 교회는 세상을 다르게 보죠. 말씀도 다르게 봅니다. 이제는 구원의 은혜 가운데 자신만 구원받으면 된다라고 생각했고 구원으로만 만족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자신의 삶에 구원의 은혜를 누렸다면 세상을 향해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죠. 성경에서는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를 선포하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그냥 내 일이 아니라 그냥 남의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선교사님들의 일이었고 또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의 행동이라고 여겼죠. 그러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의 삶은 완전히 바뀝니다. 가난한 자들을 바라볼 때는 이제는 몰랐던 동정심과 함께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애정이 마음에 묻어나며 바라보게 되죠. 때로는 어떤 고난을 받고 있는 성도를 바라보면서 예전에는 그냥 그 성도가 그냥 세상 가운데 힘든갑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을 향해서 그 고난이 자신의 고난처럼 느껴져서 함께 앞에서는 눈물을 흘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 기도하고 교회가 겪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 역시도 이것이 단순한 고난이라고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방편이라고 생각해서는 오히려 반드시 은혜 주실 기회라고 마음을 여기며 소망을 품고 기도하게 되죠. 제자들은 이것을 깨닫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부활을 깨닫는 것, 그냥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만 깨닫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진정 알고 싶게 그것을 깨닫도록 만들으셨죠.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이 모든 고난도, 이 모든 죽음도 세상 가운데 있었던 실패가 아니라 제자들이 겪어왔던 그 갖고 있던 구원, 로마를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는 그런 헛된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이 땅에 반드시 임할 것이라고 하는 놀라운 계획에 마음을 품게 만드는 거죠. 이제는 그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은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을 읽으면서 이제는 그 말씀이 그냥 문자적으로 이해되거나 단순히 그냥 그 말씀을 일독했다는 그런 성취감의 율법주의와 바리새인적인 종교적인 삶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이루어 나갈 하나님의 놀라운 제자로 바뀌게 되는 거죠. 부활을 경험한 교회는 깨어있는 교회입니다. 말씀으로도 깨어있지만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 깨어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 다른 깨어있는 교회가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능력이 있는 교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같이 함께 48절과 49절 말씀을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힘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 마지막 위대한 사명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 사명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시죠.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한 것을 강구한 것을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렇게 말씀하시죠.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잘 몰랐을 겁니다. 능력이 임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그러나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죠.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을 분명히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도록 만들어주셨죠. 그걸 말미암아서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제자들은 그때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말씀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죄사함,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자신이 죽고 부활한 뒤에 성령님이 반드시 임할 것을 믿고 살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항상 모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면서 나아갔습니다. 그들이 할 일은 다른 것이 아니었죠.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란 이 말, 이 증인이란 말을 단순히 그냥 내가 말로만 전하는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능력 있는 증인이 되기를 원했죠. 성령이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증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기도하고 준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마음 가운데 있었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놓았죠. 시편 32편 1절 2절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그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았습니다. 자신이 꿨던 죄의 모습, 예수님을 배신했던 그 어리석음, 또한 구원을 오해했던 좌절감,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고도 믿지 못했던 자기의 어리석음까지 자신의 모든 허물을 하나님께, 예수님 앞에 내어놓게 되었죠. 단순한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마음의 변화였죠. 그 모든 것을 하나님부터 복을 받고 하나님부터 은혜를 받아야지만 자신의 삶 가운데 참된 증인의 길을 갈 수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결코 그냥 말로 정하는, 그냥 증인이라고 하는 그 말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증인이 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렸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려 말미암아서 죄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향해서 빛으로 나아가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었던 참된 증인의 모습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예루살렘에부터 시작하여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도록 그들을 향해서 부르셨죠. 그들의 부르심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부활을 가르친 것처럼 증인의 역사의 삶 가운데서도 참된 구약의 역사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싶었죠. 그래서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제자들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신을 향해서 저주하고 자신을 향해서 반대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징하시고 처벌하실 것을 믿고 그들을 향해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영접하고 그들을 향해서 복음의 말씀을 능히 기뻐 받는 자들에게는 나에게 주신 복 이상으로 더 큰 복을 세상 가운데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믿으면서 복음을 선포했죠. 증인의 길은 그만큼 능력 있는 사람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부활을 경험한 그 증인은 다른 모습이죠. 능력 있는 증인, 능력 있는 교회입니다. 세상에 복을 선포하는 교회요. 세상에 은혜를 끼치는 교회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교회를 다닌다는 그 말 한마디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때로는 부끄러움이 될 수 있고 때로는 세상 가운데에 때로는 손해가 되는 것처럼 보이는 현장, 보이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읽었던 이 창세기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새깁시다. 능력 있는 증인, 내가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 때로는 세상 가운데 복음을 듣기에 거부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복음을 전하기에 결정한 그 순간부터 지금 이 땅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의 시작됨이 될 것이라고 믿는 믿음의 증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을 경험한 교회는 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불안과 걱정이 아니라 오히려 그 근심을 소망으로 바꾸실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면서 나아가죠. 그뿐만 아니라 은혜 가운데 있었던 모든 교회는 깨어있는 교회가 됩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던 가치관에 맞추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시각, 새로운 가치관, 그뿐만 아니라 참된 고난도 생명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깨닫고는 세상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오히려 불안함이 있으면 내려놓읍시다. 오직 하나님의 가운데 모든 것을 다시 만들어 주실 은혜가 있음을 깨닫게 하셔서 참된 능력의 하나님, 능력의 교회가 되도록 부르짖고 주님을 찾는 우리 은강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강교회 성도들이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한 세상에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게 하시며